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오는 인생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에게 오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노안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연재해나 아니면 혹은 불의에 같은 사고로 인해서 이런 고난들이 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오는 고난들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탐욕이나 어떻게 보면 또 도덕적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박해나 핍박을 받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인과응보나 어떤 연단의 목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으로 흔히 말하는 욥이 받았던 고난 같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고난 중에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 고난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특별히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는요, 첫 번째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 죄된 행동으로 인해서 바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할 수만 있으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삶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화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최측근이자 백악관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주 뛰어난 정치 전략가였고, 그런데 아주 뛰어난 정치가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들은요, 그를 향해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자기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라고 하면서 찰스 콜슨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비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받았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이 바로 미국의 최악의 정치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바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추락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기소되기 전에 한 친구가 전해준 C.S. 루이스 책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7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서요, 출소한 다음에 다시 정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대신 자신처럼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교도소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평생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시절을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가치 있었던 시간은 교도소에서 보낸 7개월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실패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낮고 낮은 부끄러운 바닥에서 저를 만나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가장 큰 성취는 백악관에서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부끄러운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되었고, 이 찰스 콜스는요, 미국 역사상에 아주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아주 한 명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부끄러운 허물과 그리고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부분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또 구절에 보면 3장 14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믿음을 지키다가 바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바로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베드로도 받은 교훈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바로 있다고 세 가지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요, 수신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아가페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먼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성도일지라도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에게도요 시험이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거는 유혹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이거는 시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당시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그 시험이요 불처럼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의 제사를 거부함으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당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산채로 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당시에 바로 시험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같은 시험이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시험은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로 프로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요 불에 달구다, 재련하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넣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집어넣는 용광로에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금처럼 바로 빚어지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이런 어려움이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잖아요.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든지 시험이 크거나 시험이 깊으면요 누구든지 이런 믿음에 대한 해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채복님의 여러분 시가 있는데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것이 아주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줘 볼게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콩신의 자녀교육 정채봉.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뭐가 되었고요?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뭐가 됐대요? 콩나물이 되었대요. 여러분 콩나물이 되고 싶으세요? 콩나무가 되고 싶어요? 콩나무가 되려면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이 오는 것을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서 나약한 콩나물을 키우시는 게 아니라 강야의 비바람을 견디면서 강한 콩나무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되려면요 비바람도 맞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바람도 맞고 폭풍도 맞고 이러면서 뭐예요?
나이테가 세워져 가고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앞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이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요, 요셉.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17절 21절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요셉의 역사가 아주 암묵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셉이요, 여기 보니까 종으로 팔렸대요. 종으로 팔려서 나중에 뭐가 됐냐면 죄수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가 된 것을 하나님이 단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단련하였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차라프인데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불시험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차라프는요, 금을 재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연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불시험한 거 요셉이 당했던 단련하였도다, 이거는요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잘못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써서 죄수로 전락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요 다른 아들보다 이 요셉을 너무 편애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아들은요 그냥 대충 옷을 입혔는데 요셉한테는요 뭐를 입혔냐면 채색 옷을 입혔어. 채색 옷. 그러니까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종의 옷, 바로 죄수의 옷을 입히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나중에 이 요셉을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할 애굽의 총리로 삼으면서 총리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37장 3절이에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읽어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를 지었대요? 채색 옷을 지었더니. 바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의 옷을 벗기십니다. 우리 박성태 집사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 집사님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 채색 옷을 지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41장 42절 3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세우시나 보세요. 창세기 41장 42절 43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혔대요? 예,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보다 더 좋은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리는 바로 세마포 옷, 총리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05편 17절에서 21절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 올 때는요, 잘 견디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잘 견딥시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잘 견디세요. 낙심하지 말고,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아도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징계와 고난은 당하는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반드시 그 연단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이 시간에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은요, 나중에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높이 세우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랬거든요.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에 여기 보면요, 헬라어로 이게 코이노니아, 다른 말에서요 깊이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요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딱 오면요, 얼음이 딱 오면, 이때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다, 이러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할 일, 감사할 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 여러분, 이 영광의 영이란 단어는요, 신약에는요 여러분 자주 표현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영광의 영은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영광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볼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러분, 성막을 완성하고 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임하셨냐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다음에, 그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해막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오늘 바로 14절에 이 단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느냐? 바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랑 가까웠던 사람들은요, 다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와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여기 영광의 영, 바로 오늘 영광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바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영광이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계신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형으로는요, 아나파우오 이래서요, 이 단어는요, 잠깐 계시고 만다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지속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속에 머무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성도는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를 붙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한번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향한 말이었거든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때 또 두 번째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거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말은요, 원래 좋은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방인들이요, 믿는 사람들을요, 조롱하고 비하한 언어로 쓴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뭐냐면 예수쟁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쟁이 이런 얘기할 때는요, 그 속에 좋은 의도가 심었겠어요? 약간 비꼬고 좀 약간 멸시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면요, 멸시하는 언어, 그리고 비하적인 언어로 그리스도인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십니까? 진짜요?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부끄러워서 그냥 눈만 쫙 감고 이렇게 뜨는 건 아니죠? 어디 가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들 아시죠? 연예인들 분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어느 때 보통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냐면 시상식 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칫하면요, 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요, 본인한테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수상소감할 때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제 삶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의 약한 점을 항상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모든 영광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여러분을 갖다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전도의 또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예,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예, 당당하게 삽시다. 예, 당당하게.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천사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단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지 우리 당당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바로 베드로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미쁘신 창조주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요, 은혜의 브레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여러분 이렇게 운전했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그 운전대를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운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탁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은행의 아주 귀한 보물을 안전하게 예탁하다라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바로 의탁하나이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베드로는 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는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는요, 나를 지은 분이에요. 여러분을 지은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산악인의 진가는요, 험한 산을 오를 때 드러납니다. 뱃사공의 진가는요, 풍랑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믿음의 진가는요, 성도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는지 압니까?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